예, 기독교 분별 시리즈 이제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교회에 대한 그 어떤 많은 것들을 좀 다룰 게 참 많은데, 일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교회가 어떤 형성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또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그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재미와 또 감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사람들이 교회 가서 재미있고 뭐 자기 감동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감동에 빠져서 어떤 자기가 그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 만족. 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리를 좀 진지하고 뭐 심각하게 또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분석 또 교리 또 신학적 그런 원리 뭔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마치 무슨 파티장 같고 또 목사들은 개그맨 코미디언 이 촐싹거리고 또 웃기고 그다음에 뭐 가벼운 뭐 농담이라 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취급하기보단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가볍고 또 심각하지 않게 또 거기에다가 뭐 때때로 뭐 CCM이나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또 어떤 종교적인 뭔가 또 감동을 또 이렇게 주려는 인위적인 그런 쇼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교회는 하나의 놀이동산이 돼버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가볍게 대하고 교회가 이제 인간의 어떤 영원한 운명, 어떤 진리, 엄격함, 또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거룩함,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뭐 하찮게 또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우리 시대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막 뭐 개그를 잘하고 아주 웃기는 얘기를 잘하고 코미디 또 뭐 굉장히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볍게 취급하고 뭔가 좀 심각하고 엄숙하고 뭔가 무게 있게 이런 설교자나 목사는 사람들이 싫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그 심각한 얘기 안 하고 죄의 얘기 안 하고 뭐 지옥 형벌 같은 건 아예 뭐 언급하면 안 하는 그런 목사 그런 강사들이 굉장히 참 뭐랄까 인기가 있죠.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나쁜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가장 할 수 있는 한 심각하고 진지하게 또 간절한 어떤 호소 또 권면 또 때때로 책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목회자들은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복음직권 들목 목사들이 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예, 툭 하면 웃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 한국의 목사들도 아주 막 흉내를 많이 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함부로 이렇게 취급하는 게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신중하고 엄격하고 거룩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재미있게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흥겹게 CCM을 부르고 드럼을 치고 앞에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종교적인 뭐 자기만의 어떤 그 뭐랄까 체험에 의해서 막 그 눈물 찔찔 짜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사실은 거의 상실된 게 우리 시대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거에 그 기반이 뭐냐면 이제 실용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그 뭐 아까 전에도 이제 간증 얘기했지만 간증이라는 게 결국은 뭐 나 예수 믿고 성공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 예수 믿고 뭐 사업 잘 되고 복 받고 뭐 그러니까 그 간증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영광 뭔가 그 신적인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드러내기보단 결국 뭐 예수 믿고 나 성공했다. 결국 주제는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 인간을 그 시궁창에서 건져내고 또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거. 예,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근데 이게 점점 가다 보면 교회가 마치 어떤 인간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처세술 어떤 만병통치약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뭐 아까 얘기했죠. 지옥, 심판, 형벌 이런 거 안 다뤄요. 그냥 뭐 단순히 뭐 하나님이 내 삶을 뭐 변화시켰어요. 뭐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도 알미니안이죠, 알미니안.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권, 인간에게 더 많은 주도권을 주는 게 이 알미니안 교리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지금 장로교라도 칼빈주의는 사실 말만 칼빈주의지 지금 교회들 중에 장로교 중에 칼빈주의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자체가 이제 부드럽고 실용주의적이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단순히 뭐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뭐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뭐 나를 뭐 하나님께서 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성공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한낱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정도뿐이면 기독교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안 맞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원한 그 생명에 관한 그런 건데 교회가 이제 어떤 실용주의적이고 테크닉 어떤 복음 전도도 방법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다 어떤 방법론적인 거 그리고 뭐 이제 좀 더 뭐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게 이제 지금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상품을 뭐 날마다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신제품을 막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그 신제품의 효율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효율성을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근본적인 거, 인간의 어떤 영원한 거, 인간의 영원한 운명, 내세의 문제, 죽음의 문제, 형벌, 심판, 저주, 이 죄의 그 어떤 죄로 인한 그 어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런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아주 그냥 싹 무시하죠.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별로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난 그런 심각한 건, 난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줘요. 좋은 예화 하나 해주고, 그죠? 우리 정서나 우리의 마음을 그죠? 좋게 따뜻하게 해주는, 난 그걸 원하지. 뭐 죽음, 사망, 심판, 어떤 영원한 거, 그런 거 무서워서 나는 듣기 싫어요. 난 원치 않아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복음주의권의 교회의 특히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일상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거지 어떤 영원한 것, 영원한 운명, 저주와 심판과 형벌, 파멸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갈등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식 이제 설교들이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또 문제 해결식 그 설교하려고 또 뭐 그냥 온갖 상당 기법, 인본주의적인 상당 기법의 원리를 막 그냥 설교 가운데 집어넣어서 막 이게 목사들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적인 상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떤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심판하시고 인간의 영원한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라기보단 어떤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아주 따뜻한 상담자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진짜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은 전혀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고 경고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처세술, 그냥 진짜 중요한 문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혼 구원, 또 영원한 내세에서의 우리의 어떤 위치, 그런 거는 그냥 싹 빼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겁니다. 네.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저는 설문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들을 궁극적인 것,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이 삶과 죽음, 또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번의 생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인간의 궁극적인 길이 뭐냐? 뭔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회심, 구원, 뭐 의로워지는 것 이런 것도 참 굉장히 안 다루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개인의 삶의 어떤 문제, 시시한 뭐 그런 것들만 자꾸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용주의적인 이 기독교는 결국은 뭐냐? 결국은 현세적인 것, 그냥 인간에게 닥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빨리빨리 진통제를 줘서 빨리 뭐 아픔을 낫게 하고 고통을 낫게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선 목회자들부터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좀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구원받는 거, 영생, 회개, 회심, 중생, 거듭남, 또 죽음 이후의 그 심판, 형벌, 지옥. 이게 주요 가르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요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이런 것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 그냥 뭐 어떤 뭐 세상의 문제, 물질, 행복, 정서적인 위로, 어떤 가정, 자녀,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들만 자꾸 이제 이렇게 다루니까 교회가 실용주의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냥 마치 기독교가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저 서포트하는 그 정도로만 교회가 자꾸 그런다면 결국 복음을 놓칩니다. 사실 지금 복음이 없잖아요. 사실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걸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 얼마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제껴놓고 일시적인 이 땅의 정치적, 재정적 어떤 이 땅의 어떤 자신의 신변의 어떤 그런 어려운 것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보다 궁극적인 그런 데에도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다루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뤄줘야 그게 좋은데, 이제 교회가 그냥 그냥 교회 가서 내가 평안을 얻고, 그냥 만족을 얻고, 오늘도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따뜻한 얘기 듣고, 또 재밌는 얘기 듣고, 또 어떤 종교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교제하고 그런 차원에는 그건 사실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바로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개인의 행복, 그 다음에 현세적인 내가 어떤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 그 정도로만 기독교가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기독교라는 게 보잘것없잖아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그럼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또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뭔가 바른 기독교로 보지 않고 뭔가 굉장히 왜곡된 기독교로 그렇게 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점점 자기 개발 프로그램하고 자꾸 뭔가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약속해주고 또 성경에서 그냥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냥 어떤 내가 살아가는 처세술로만 자꾸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의 그 문제는 성경에서 진짜 다루는 의로운 것,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들은 이런 것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실용주의적인 기독교, 실용주의적인 신앙은 부담 없이 나한테 너무 그렇게 무거운 주제 말하지 마시오. 좀 나한테 너무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피곤하고 괴로운데 내가 교회 와서까지도 그렇게 죽음이 어떻고 형벌이 어떻고 내세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내가 교회 와서까지 꼭 그런 걸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좀 어쨌든 편안하고 교회 와서 그냥 하여튼 좋은 시간 갖고 그 정도로만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도 없고 죄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실용주의적인 뿌리들이 교회에 지금 굉장히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종교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꼭 기독교뿐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사실 지금 거의 기독교만 꼭 그런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렇게 가요. 다른 종교도 역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궁극적인 그러한 것들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것만 어떻게든 해결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사실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까지도 그렇게까지 간다면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살아계심, 그 다음에 인간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뭐 잠깐 살다 그냥 그 운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진지하고 심각하고 가장 궁극적인 것을 다뤄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가벼울 수가 없어요. 기독교 자체는 절대 가볍게 세상을 보지도 않고 인간을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반지성주의에 또 빠졌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뭔가를 깊이 있게 성찰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보단 가벼운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아까 실용주의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대중적 이 복음주의가 사실은 성경적인 그 교회에서 이탈시키는 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목회자들도 제가 이제 뭐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은 무거운 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예정, 선택, 인간의 전적 부패, 중생, 뭐 타락,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성경과 교리와 어떤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하는 목회자들도 없지만 또 그런 걸 또 얘기하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신학교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교리와 신학의 그 비중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굉장히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학교는 목회자들이 성경의 주요 교리와 신학을 그래도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가면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우긴 하는데 지금은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비중이 적어지고 온갖 잡다한 그 과목을 그냥 막 백화점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그 성경의 교리는 제대로 이제 배우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성경이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문제, 영원한 것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다는 그냥 성경을 그저 사람들이 그저 자기 개인적인 활용소로 보는 거예요. 이게 큐티가 그러한 그 큐티야말로 가장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그 원인 제공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큐티는 사실 썩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큐티는 엄밀히 얘기하면. 물론 이제 자기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하나의 의미를 찾는 건 좋은데 그게 의도는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어떤 개인적인 삶의 실용주의적인 지침서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얘기해요.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 중심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근데
교회 안에 뭐 세상 문화, 세속 문화 얼마나 신속하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어떤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별되는 것을 굉장히 잘못되게 보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는 걸 아주 굉장히 잘하는 그 신앙으로, 교회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렇게 실용주의적이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떤 감성주의적으로 자꾸 빠지고 어떤 성경의 객관적이고 교리적인 신학적인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감정 소비,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자기 어떤 고단한 삶에 대한 어떤 그 안식, 그게 그렇게만 딱 두니까 사실은 굉장히 참 문제가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진리에서 이탈되는 그런 일들이 깊이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바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절대 어떤 인간적인 또 이 세상 문화 또 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이념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은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문제 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에서 건짐 받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이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루지 못하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망상에 자꾸 빠져서 사람들을 종교적 유희, 아까 이제 재미와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를 점점 사람들이 와서 그냥 뭐 놀고 먹고 종교적인 놀이하고 체험적인 놀이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만족 딱 이게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보다도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이제 우리 청교도나 이제 종교개혁자들 정통 이 복음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성경 중심, 그 다음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합리적으로 논증하고, 그러면서 감정주의를 굉장히 경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도 무엇보다도 그 설교가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생과 영원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이제 서구 교회겠지만 과거 수백 년 전의 그 교회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과 신학과 교리에 철저하게 녹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훨씬 더 진지하고 무게 있고 또 교회가 모든 면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이제 칼빈주의가 이제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했죠.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칼빈주의적인 교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태가 나빠요. 거의 대부분 다 율법주의 쪽으로 나가고. 자, 오늘은 이제 좀 이제 실용주의, 그 다음에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예.